20대 아들하고 아버지의 대화입니다. 아빠, 저 장가 들고 싶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해라. 네? 미안하다고 하라고. 아니,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미안하다고 해라. 아니, 내가 뭘 어쨌길래 미안하냐고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해. 아니, 아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미안하다고 하죠. 빨리 사과해라. 이제 체념한 듯한 아들이 아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빠가 얘기합니다. 됐다. 이제 한 여자의 남편 될 자격을 얻었구나. 결혼해도 되겠다. 자, 오늘의 주제는 지면서 이기는 소통입니다. 한 여자의 남편이 된다는 거, 우리 남자보다 여자들은 훨씬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화났는지를 우리 남자들이 모를 때가 참 많거든요. 아버지가 그것을 실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결혼하겠다는 아들에게 내가 잘못한 게 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져줘라, 무조건 사과해라 하는 위대한 법칙을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네가 틀렸고 내가 옳아 이것을 주장하느라고 너무 골몰한 나머지 원래 싸움이 무엇이었는지도 모르게 사이를 가르고 얼굴 안 보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파괴적인 소통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일 바보 같은 남편이 아내 이겨먹는 남편입니다. 부부싸움에서 아내 이겨서 도대체 뭐 하려고 합니까? 나중에 늙은 날 겨울에 찬밥을 얼음물에 말아먹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식 이겨서 뭐가 좋습니까? 그 자식 곁길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우고 다투고 하는 문제는 내가 옳다라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개선하고 바꿔서 더 좋은 관계를 만들자.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017년 우리 소통에서 위기의 순간에 정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순간에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이죠. 미안해. 아까 내가 너무 화가 났었나 봐. 미안해. 아까 너무 내 생각만 했었어. 또는 미안해. 아까 당신이 한 말을 내가 주의 깊게 듣지를 못했어. 미안해. 아까 내가 그만 균형 감각을 잃어버렸었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의 연약성을 보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연약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논쟁에서는 질지 몰라도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관계를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기는 소통입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남들을 공격하면 나중에 우리 노년의 시간에 내 주위에는 한 사람도 없는 외로운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얘기입니다. 잠언 16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정말로 세상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다고 하는 시간입니다. 다 집어치우고 도망가고 싶고 죽어버리고 싶다는 얘기하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입에는 살리는 혀가 있습니다. 입에 권세가 있습니다. 양약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수술해서 살리기도 하고 주사나 약으로 살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말로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말하기 전에 한번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 말로 사람 살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님의 말씀 지침을 받아서 우리 입에서 말하고 소통함으로 살려내는 2017년 정말 우리 변화산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너무 웃겨갖고 저는 힘들었는데 언제나 우리 백광현 목사님의 아름다운 소통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늘 찔립니다. 이 시간 같이 오늘 주제 가지고 나눌 우리 목사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교회 박형민 목사입니다. 세종배단교회 남보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샬롬 비전 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비타민 목사 민병우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강의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들한테 한번 이렇게 여쭤보면 사실은 저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뭐 대화하고 뭐 싸움 있고 말싸움 있으면 이기고 싶지 지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목회자다 보니까 그래 알았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뭐 혹시 목사님들 논쟁에서는 막 이겼는데 관계 안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경험이나 이런 이야기 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절대로 안 지실 것 같지 않은 우리 남보현 목사님이시지만 우리 박 목사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게 우선 가정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부부가 같은 나이거든요. 같은 나이로 만나서 결혼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뭐 싸움이 생기면 어떤 갈등이 생기면 아무래도 제 아내보다는 제가 훨씬 논리적인 것 같아요. 우리 아내는 굉장히 감성적인데 저는 굉장히 논리적이라서 어떤 이슈가 딱 발생하면 우리 아내는 감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저는 1, 2, 3, 4가 나오거든요. 늘 목회하면서 1, 2, 3을 따지다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렇게 쭉 나오면 결국은 말싸움은 제가 이겨요. 뭐 할 말 없게 만드니까. 부부싸움도 3대지로 하셨네. 이게 뭐 뼈에 새겨진 설교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싸움은 이기는데 문제는 그런 거죠. 이기고 난 다음에 아내가 말을 안 하는 거죠. 근데 말을 안 하면 이제 새벽 예배건 뭐건 사모님이 좀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잖아요. 와서 이게 딱 앉아 계시면 이게 늘 얼굴을 보면서 소통하면서 설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 낯빛을 살피는데 이렇게 시선이 가다가 딱 만나면 딱 놀라는 거죠. 네. 순식간에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싸움은 분명히 이겼는데 분명히 논리적으로 내가 이긴 것 같은데 한 사람의 감정이 오히려 더 크게 상하니까 그냥 이긴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침묵이 더 길어지니까 설교를 못하겠으니까 혼자 괴롭고 이러면서 이게 이긴 건가 진 건가 헷갈리더라고요. 분명히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끝나고 나면 이거 내가 진 거구나.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래서 정말 논리적으로는 이긴 것 같은데 목사님이 설교는 이기신 거고 그 다음에 싸움은 지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3대지로 했는데 사모님이 안 좋으신 거 보면 목사님이 말씀을 잘 하시는 거죠. 끝에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입을 딱 닫은 게 거기서부터 제가 진 거군요. 설교를 했으면 아멘을 해야 제가 이긴 건데 아멘을 안 했으니까. 예. 우리 박형희 목사님 정말 뭐 공감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부부 간의 문제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남보영 목사님 비탄 얘기. 저는 백 목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뭐 무조건 사과하라, 미안하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 그래요. 전 그런데 뭐가 미안한지 빨리 얘기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서 역시 초지일관. 아이고 미안해. 계속 미안해. 사과합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어. 그렇죠. 미안해. 제가 그냥 들은 건 있어가지고 제가 바로 했거든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가 언제부터 여기 앉아보세요. 그렇죠.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거든요. 여보 여기 좀 앉아보세요.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뭐가 그렇게 미안한가 세 가지로 빨리 얘기해보려고. 박형민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세요. 세 가지 나오면. 3대지는 3대지로 요약하시오. 오늘 3대지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그게 이겼는지 졌는지 좀 애매한 게 알고 보면 몰수패 당한 거예요. 그 뭐 좀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몰수패 당한 거예요. 그 이제 뭐 지금 민 목사님 질문하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랑은 아닌데 저희 이제 한 그 성도님하고 이제 부부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 오셨어요. 근데 이제 뭐 그 여자분께서 뭐 공감을 좀 이끌어내시려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하시는데 한도 끝도 없어요. 공감 못 하겠어. 한도 끝도 없고. 남편분은 뭐 정말 계속 미안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그 모드야. 그 모드로 계속 가니까 저희가 어쩌거나 이게 남자 목사잖아요. 자꾸 이게 뭔가 이쪽이 안쓰러운 거예요. 남자 성도님 쪽으로 무게중심이.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가니까 제가 마음이 자꾸 이쪽으로 살짝 이렇게 기울어가면서 제 딴에는 이제 균형을 잡고 이렇게 조언을 계속했는데
여자분께서는 제가 일방적으로 남자 편을 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럴 수 근데 있어요. 제가 아무리 돌아봐도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또 이제 그분 입장에서도 제가 좀 편들었다고 느끼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상담을 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잘했다. 근데 교회를 떠나셨어. 네.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면서 떠나셨냐면 너무 일방적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정말 아니거든요. 저는 너무 제 깊은 딴에는 상담은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죠. 너무너무 깊이 하지도 않았어요. 네. 뭐 한참 듣다가 뭐 잠깐 얘기하고 뭐 그 정도였는데 잠깐이 남편 편이네. 너무 억울한 거지 나는. 너무 억울한데 어쨌거나 그렇게 제가 막 말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했거든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게 뭐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또 한 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게 참 이기는 소통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보통 일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제 딴에는 그게 졌다고 생각하고 집에 왔는데 진짜 졌어. 성도님이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뭐 이런 얘기도 제가 하게 되네요. 예. 참 우리 심상희 목사님의 그 연륜 저희들이 또 경청하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어머니하고의 대화를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20살 좀 넘었을 때 영화를 같이 봤습니다. 만날 땐 언제나 타인이라고 하는 킴 노박과 커크 더글러스가 주연했던 영화를 같이 봤어요. 그 내용을 보고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머님하고요?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킴 노박하고 커크 더글러스가 바람을 펴서 애들을 바래다 주면서 학교에 그래서 이제 둘이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여자가 눈치를 챘어요. 그 남자의 아내가 눈치를 채고 그 남편이 딱 들어왔을 때 막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 나를 함부로 했어요. 난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난 알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난 당신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커크 더글러스가 가가지고 킴 노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 당신 못 떠나겠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머니의 대화죠. 누가 제일 나으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그 남자의 아내가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어머니의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는 여자가 나 당신 필요해요. 이 말이 안 나오고 가실래면 가세요. 그리고 우는 게 여자기 때문에 그때 필요하다는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여자는 사랑보다 자존심이 더 중요해. 그러기 때문에 여자랑 싸웠는데 여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듣는 과정은 사실상 여자가 속에 상처가 많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여자는 사랑보다 자존심이 중요하니까요. 대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 보고 싶어지는데. 영화 평론가 같았어. 네. CTS에서 언제 우리 심상희 목사님 또 영화에 또 이렇게 조예가 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 편성하셔서 우리 우리 남보현 목사님이랑 우리 영화 관련된 그런 뭐 썰전 비슷한 CTS 썰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백강희 목사님. 네. 저는요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 납니다. 어느 부부가 심하게 싸우고 도저히 이제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갈라지자 그 여자가 나가겠습니다. 내 소지품만 막 챙겨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한 5분쯤 있다 다시 삑삑삑삑 번호키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립니다. 왜 간다며 돌아 나왔어?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빼놓고 가서 그래요. 뭔데? 당신이요. 나는 당신 없으면은 못 삽니다. 이게 아재 개그 수준이겠지만 그래요. 저도 다툴 기회가 있어요. 자주 요즘에는 드문데 이제는 제가 완전히 머슴살이 하기로 지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잘 없지만 어느 때 싸울 때는요. 저는 거리를 딱 유지하고 이제 저기서 소리 지르지 않고 내 팔이 닿을 수 있는 범위에서 싸웁니다. 그러다 안 되면은 왜 권투도 맞다가 보면 클린치라는 거 하잖아요. 확 안아버리잖아요. 저는 안 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품위 있는 목사가 아니라 품위 있는 목사가 내가 안아주자. 그러면 되지 뭐. 시청자들 지금 반응이 지금 장난 아니에요. 예, 지금. 예. 댓글 올라오는 거 보세요.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가 싸움은 갈라지려고 하는 거 아니라 살려고 변해서 살려고 하니까 왜 그 사람만 항복해야 돼요? 내가 항복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잘 끌어가는 그런 소통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목사님은 지금 50%에게는 사랑을 받고 50% 비호감. 예, 왜냐하면 저 백 목사님은 저러면 당신은 뭐야? 그러니까 예. 백 목사님처럼 품위 있는 분은 않으셔도 되는데 저희 같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뭐 하는 거야? 평소에 안 하든지 더 싸움이 세게 안으셔야 돼요. 무조건. 도망가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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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저희 집사람이 요즘 집에서 맨날 이런 거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피하는 연습을. 네. 네. 2017년부터 우리 가정의 이 소통, 지면서 이기는 방법 지금 노하우 우리 그 많은 시청자분들 배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우리 목사님도 한번 또 이해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면서 졌는데 이겼던 소통 뭐 이런 거 있으시면 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졌는데 이겼던 거. 뭐 아내한테나 세지 교인들한테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성경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놓고 이제 가르친 거죠. 가르치는데 정말 뭐 의도하지도 않았고 그냥 난 그 사람이 그 상처를 받았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강의를 하고 끝냈는데 나중에 찾아오신 거예요.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하며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전 정말 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너무 상처받았다는 표현을 하시면서 심지어 자기가 밤에 한숨을 잠을 못 잤다. 근데 전 그게 아직도 내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얘기를 안 해주셨거든요. 끝내. 그러니까 하여간 상처를 받았다. 그때 무슨 표현 뭐 하여간 그랬다. 근데 자기가 한숨 잠을 못 자고 지금 목사님을 만나야 돼서 찾아왔다. 그러면서 이런 목사님이 좋아요라고 하는 어떤 인터넷 글이 있대요. 그걸 제 앞에 와서 읽어주셨어요. 근데 주신 것도 아니고? 아니, 읽어주셨어요. 이런 목사님. 그걸 쭉 들으면서 난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화가 나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화도 좀 많이 났고요. 아니 나는 정말 의도성이 전혀 없었고 난 도대체 뭐 때문에 상처받았다는지도 모르겠는데 나 때문에 밤잠을 못 잘 만큼 힘들었다 그러고 이런 목사님이 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막 와서 하시니까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성도들한테 할 수 있는 게 늘 설교는 잘하지만 1, 2, 3은 그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못했다고 뭐 받은 사람이 상처를 이미 받았으니까 말한 사람은 저고 그러면 명백하게 가해자는 저잖아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정말 진심으로 위에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이게 서러워서 난 눈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눈물 흘리면서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을 살피는 목사가 못돼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뭐 그렇게 기도해 줬던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 마음을 목사님이 알아줬다고 생각했는지 나중에 이렇게 배시시 이렇게 웃으면서 풀어져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돌아서서 좀 힘들긴 했는데 안 떠났으니까 제가 이긴 거죠. 제가 이긴 거죠. 네, 쉽지 않으신데 아내한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 최고의 남편이 됐을 텐데. 그러면 또 뭐 어찌됐든 해결이 잘 됐지만 또 한 성도님도 이렇게 구하셨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마음의 불편하심이 그래도 조금 남았다면 그런 거 어떻게 보통 해결하세요,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다 일렀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 정말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정말 의도성도 없었고요. 상처 주려고 하는 마음 없었습니다라고 그러면서 그분과의 관계가 나중에 점점 좋아지는 것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주신 치유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마음 다잡았던 생각. 그랬었어요. 네, 우리 지금 변화사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면서 이긴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남보영 목사님 지면서 이어봤던 소통 뭐 제목 나 이상하네. 지금 진 것 같아. 네. 네. 아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뭐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제 딴에는 성도들한테는 항상 의리예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호통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아직 젊어서 그럴 수도 있고 워낙 성격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럼 연세 드시면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미지수죠. 그런데 네. 지금은 아니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선배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교회에 그 저희보다 한 4, 5년 어린 그래서 한 4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신학 박사 학위 받아오고 첫 사역지로 그 나름대로 그냥 곁에서 볼 때는 괜찮은 교회를 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평신도 리더십들하고 좀 갈등이 있어서 한 4년은 잘 견디다가 이번에 어떤 목사가 좀 그만뒀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옆에 계시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그 목사님이 좀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들으면서 농담 삼아서 나는 그 교회 가서도 잘할 것 같은데 이런 농담을 했어요. 저는 지금 뭐 다른 뜻이 전혀 없고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막 학위 받아 와가지고 자신만만했던 젊은 목사님이 첫 사역제에 가서 좀 여러 가지로 좀 목회자로서 처음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렇게 핸들링을 못했다고 할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벌써 제 정도 나이가 되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목회 경력이 있으니까 그런 맷집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맷집은 좀 있다는 거죠. 좀 근육이 생겨서 그런 여러 가지 자존심 상하는 일이나 어려운 일도 이제 견디고 참을 수 있는 좀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또 뭐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을 잘 견디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사명의 한 일환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전혀 엉뚱한 얘기가 돼버리긴 했는데 뭐 그 정도에서 마무리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 빨리 마무리 남보영 목사님은 어쨌든 이 성도님들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실 때 상당한 맷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님들은 좋으시겠어요. 우리 그 심상희 목사님. 어머니 얘기 한번 더 할게요. 네, 네. 저희 어머니가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네. 17년을 모시고 살았는데 저를 친구처럼 대화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부간의 당시에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왜 할머니하고 잘 안 지내느냐. 그 이야기를 어렸지만 제가 했고 또 내가 앞으로 크면 할머니한테 아버지가 돈을 주고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할머니를 20원 드리고 엄마를 40원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 얘기했다가 또 할머니가 섭섭하다고 그러고. 근데 그때 어머니가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결혼 전에 자기는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집살이가. 근데 결혼을 해서 보니까 양보의 한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양보하면 되지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왔는데 양보의 한계가 없더라. 그것은 아마 어떤 면에서 지금 목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저도 가만 보면 요즘에 인내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이 선까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는 않지만 어떤 부분들은 더 많은 것들을 밟고 들어올 때 제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딱 부러지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목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요. 저는요. 그냥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곽선희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십자가는 자존심을 버리는 것. 좀 억울하지만 참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더 양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나름대로 정립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백강현 목사님. 네. 네, 저도 뭐 똑같습니다. 저는 옛날에는요,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등치는 큰데 속은 밴댕이 속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 자랑하지 마세요. 내 앞에 와서 나 속상해요. 그리고 나는 매일 칭찬만 듣고 내가 3대 독자 출신이요. 그래서 누가 지적하고 그러는 거 되게 싫어요. 잠도 못 자요. 옛날에는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남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맷집이 좀 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속으로 막 부글부글 옛날에 끓었는데 이제는 그 찬송 제가 좋아하는 한 구절이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주님 앞에서 울었으면 이제 지금 말하는 그분의 입장이 돼서 그래 그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요 이제 습관이 뭐냐면 가짜보다는 도자를 쓰자.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가 있어? 이거보다는 장로님도 그러실 수도 있겠지. 응? 어떻게 권사가 그럴 수가 있어? 권사님도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 그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정말 깡통이야. 그러니까 권사님 날 좀 도와줘. 그러니까 장로님 날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나면 풀리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재미난 거 하나 할까요? 저는 너무 기대돼요, 목사님. 기쁠 때는요, 기쁠 히자 써서 히히히히히 웃고, 또 내가 나를 비워야 되겠다 할 때는 빌 허자를 써서 허허허허허 웃고, 상대방이 이쁘고 좋으면 좋아서 호호호호 웃고, 또 내가 낮춰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고개를 들면 안 되겠다는 아래 하자를 써서 하하하하 웃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진 것 같은데 이겼더라고요. 또 잘난 척을 해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 변화산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뭐 새해 들어와서 우리 변화산 우리 목사님들 뭐 강의가 더 이렇게 풍성해진 것 같은데요. 오늘 지면서 이긴 소통에 대해서 이렇게 좀 들어봤습니다. 뭐 싸움에 이겨봐야 뭐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산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면서 이기시는 귀한 소통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